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재림의 주 곧 오시리니 밝은 등불 풍성한 길은 늘 깨어서 준비를 하세. 영광의 나라 내가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속히 오소서.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멘. 우리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오늘 핵심 진리, 성경 핵심 진리 입문 두 번째 시간에 이제 공부할 내용은 종말론적인 기초 견해부터 하시겠습니다. 종말론적인 기초 견해 이것 좀 펴주시고요. 이제 이 종말론적인 기초 견해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지 않았잖아요. 평소에 교회에서나 뭐 이런 설교나 강론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용어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종말론적인 용어라든가 또한 그런 이제 기초적인 견해를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고 또 이해를 하고 정돈을 하면서 이제 다음 단계에 넘어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 자, 거기 이제 그 보시면 이제 용어 설명이 나오죠. 용어 설명. 용어 설명. 교회 시대라는 단어는 많이 안 들어보셨죠, 평소에. 교회 시대가 뭐예요? 교회 시대가?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또 성령 시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도표에 잘 그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래서 도표도 좀 많이 보시는 훈련을 하면 좋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사건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이후가 교회 시대부터 시작되어서 휴고 사건 끝날 때까지가 교회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잘 이제 여기 PPT 나와 있어요. 성령 강림 날부터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과 휴고 사건이 일어나는 날까지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교회 시대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낸 주님의 편지들 가운데 보면 교회라는 용어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그 이제 계시록이요 4장에서 계시록 22장 5절까지에는 한 번도 이제 나오지 않고 성도라는 용어만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교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시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이런 내용을 볼 때 교회 시대와 대환란은 확실하게 뭐 한다고요? 구분이 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교회 시대와 대환란은 뭐가 되어 있다고요?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그래서 도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 대환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교회 시대와 대환란은 이렇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시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여러분 공부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게 정리가 되셔야 되고 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시대하고 대환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분이 돼야 돼요. 예, 같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환란 직전에 공중강림과 휴고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를 뭐라 그런다요? 교회 시대라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종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종말.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 또 49장 49절 그다음에 다니엘서 9장 27절 이런 내용들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죄악 세상의 마지막 때 즉 이 세상 뭐라고 그래요? 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에 보면 그때는 세상 끝이니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을 가리켜 말하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죄악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는 무슨 때라고요? 대환란 때를 가르쳐 얘기한다라는 이 종말은 또 재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재림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데요. 이 재림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무엇과 무엇으로요?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중강림은요, 예수님께서 대환란 직전에 어디에 강림하시는 거죠? 공중에 강림하시는 사건을 뭐라 그래요? 공중강림, 또 다른 말로 하면 휴고 사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읽어봐야 됩니다. 네, 살전을 찾아보시고요. 우리 자매님이 저기 하면 거기 공동번역이고 앞에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보. 거기 그 책상 위에 있어요. 공동번역 요 좀 들으실래요? 공동번역 그걸로 읽으시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예. 살전 4장 16절에서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휴거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마한다여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바로 휴고 사건을 가르치게 합니다. 구름 속으로 뭐 한다요? 끌어올려. 그 공동번역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예. 그러면은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전? 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시라고. 거기는 뭐라고 단어를 쓰고 있는가?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 읽으라고요? 예, 4장 16절에서 17. 명령이 떨어지고 대전사에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날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때에 살아남아 있는 자가 그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을 것입니다. 아멘. 거기 공중으로 뭐 한다요? 올라간다. 그게 바로 휴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 그 우리가 이거를 자세히 공부해야 휴고 사건과 휴고되지 않는 사건, 이제 휴고 사건에 들어가지 않는 이게 다 공부가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설교가 아니고 공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끌어올려 여기 이제 보시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휴고 사건을 가르치게 하는 거.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래서 공중강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상재림이 한 번 있어요. 그건 언제입니까? 7년 대환란 끝나고 끝날 무렵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한번 재림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그 앞에 절에 한번 보세요. 3장 13절 13절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거기 보세요.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 강림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지상으로 내려오는 사건이. 예, 지상으로 무슨 사건이요? 내려오는 사건. 그 공동번역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 3장 13절, 3장 13절. 거기 앞에 장이 있어요.
예, 3장 13절. 예.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굳세어져서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랑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예, 다시 오시는 날. 그때가 뭐예요? 지상재림이라는. 다시 오시는 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에 보면 주님이 공중에 한번 강림하시고 지상에 한번 강림하신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몇 번 있은 거예요? 2번 있다라는 거예요. 2번.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휴고 사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시는 거고, 또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거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또 데살로니가 후서죠. 2장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2장 8절을 한번 보실게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피하시리라. 바로 저를 죽이고 강림하신다. 지상재림에서 모든 죄인들을 다 죽인다라는 뜻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의 말씀, 거기 교재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와 함께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상으로 강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붙은 성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백마군대들이거든요. 즉 휴고 사건, 휴고가 되어진 성도들을 이끌고 이 땅으로 뭐 한다요? 재림하신다. 그게 바로 지상재림, 7년 대환란 끝무렵에 맨 마지막에 있을 사건을 가르쳐 얘기한다. 이건 다 언제 있을 일이에요? 마지막 때 있어지는 일들이라는 얘기죠. 이런 일들은. 근데 사실은 이 주님의 공중 강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사건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만큼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대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환란. 예, 대환란은 마태복음 24장 21절,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공중 강림과 휴고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7년 대환란, 무슨 반이에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년이 대환란인데요. 그 7년을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3년 반, 3년 반으로. 그래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서 7년 동안 이 세상의 모든 재앙들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큰 환란이 무슨 뜻이에요? 대환란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때 큰 환란.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강림과 성도들의 휴고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까지를 7년 대환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한일의 조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한일의 조약.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일에는 몇 년을 가르쳐 말합니까? 7년을 가르쳐 말하죠. 그래서 이 한일의 조약은 이스라엘과 유럽 연방국이죠. 그래서 유럽 연방국 사이에 맺게 되는 7년 조약을 가르치게 하는데 이 조약의 타이틀이 뭐가 될지 몰라요. 경제 뭐 7년 조약이 될지 무슨 협력 체제의 조약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까 제가 오전 예배 설교한 것처럼 온 세계가 지금 어떤 매개체가 자꾸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상호 보완적인. 그것 또한 이 사건도 여기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나라가 10개로 뭉쳐진 10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어떤 경제 공동체가 되든 무슨 협력을 하는데 그게 7년 안보 조약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7년 안보 조약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진짜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금 세상에 위대한 리셋 이런 내용에서 보면 2030, 즉 2030년 되면은 지금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많이 증명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돌아가는 상황에.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 그냥 또 날짜 정해놓고 얘기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제 2003년 이후부터 7년 대환란, 이라 해보세요. 그럼 2037년에 7년 대환란까지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2040년, 50년에 무슨 일, 쫙 이제 앞으로 일들을 이제 계획을 하는데, 이제 그 2030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에 2030 되면 세상이 다 하나로 통합되지 않았을까요? 그때에 휴고 사건 일어나고 7년 대환란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에.
네. 그렇게 이제 또 좀 그냥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계속 주시해야 될 거는 뭐냐면 유럽 공동체를 주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뉴스도 아니면 자료도 유럽 공동체를 많이 주시해야 돼요. 언제 여기 21, 7, 8나라가 지금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 나라들이 10개로 뭉치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 10개로 뭉치는 때가 언젠가 그걸 좀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걸 가르쳐 유럽 연방국이라고도 하고 내지는 재생로마 제국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한일의 조약 그다음에 적그리스도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또 데살로니가 후서 4장 2절에 나오는 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컬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뭐라고 한다요? 하나님이라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시록 13장 1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의 말씀은 적그리스도에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자칭 메시아라 얘기하기도 하고 또 내가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다. 자기가 자기를 만왕의 내가 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이 사람은 앞으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미혹할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 그레이트 슈밥이라는 그런 분들을 이 경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걸 보면 그런 사람들한테 미혹이 안 될까요? 아, 됩니다. 제가 보니까 다 너무 잘 되게 생겼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권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권이죠. 이 모든 것은. 의식주 같은 거는. 그걸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는데요. 이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안 넘어가야지. 이해되시죠? 예, 그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마겟돈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씀은 계시록 16장 16절, 그 다음에 19장 15절에 보면 이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세상의 왕들과 군대들이 아마겟돈에 모여갖고 전쟁을 할 때 갑자기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아마겟돈에 모여서 이제 전쟁하는 그 왕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게 바로 아마겟돈 심판이다. 우리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 갔을 때 보니까 아마겟돈이라는 그게 가보셨잖아요. 완전히 평화가 넓은 평화예요. 예, 넓은 평화. 예.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 얘기하면 아실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아니지. 임진왜란 때, 그렇죠? 임진왜란 때, 이제 일본군이 막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잖아요. 조선에. 그랬을 때에 육군에서 패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크게 대패한 전쟁이 하나 있어요. 왜군을 맞서서 싸운 크게 대패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일 먼저. 네. 그 사건이 뭐냐면 그 신립 장군이 이제 어디서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한 장소가 어디냐면 제가 퀴즈 잘 내거든요. 그거 할 때. 어딜까요? 오래돼서 잘 모르시겠죠? 충주 쪽에 있는 탕금대라는 것이죠. 탕금대. 그래서 거기 탕금대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꼭 아마겟돈 심판 이 얘기하면 그거 생각나요. 거기를 왜 신립 장군이 그거를 이렇게 선택을 했냐면 완전히 평야 지역이에요. 넓은 평야 지역에 저 왜군과 우리 조선군들이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기가 좋다라는 거죠. 왜 거기를 이제 이렇게 선택을 했냐면 갑자기 왜군들이 쳐들어오니까 군인들이 다 도망을 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장군이 전략을 한눈에 다 보이게 한 통에 다 집어넣자 해가지고 거기를 선택을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싸워가지고 대패했답니다. 우리 조선이. 가지고 엄청나게 큰 이제 손실을 보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는데 거기 그렇게 넓다라는 거예요. 땅이. 이게 아마겟돈도 완전 평야더만요. 그때 보니까. 그만큼. 그래서 그 넓은 데서 세상 왕들하고 이제 모여서 싸우는데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데 그 장소에 주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심판하시는데요. 아마겟돈 심판 때 일어나는 이 전쟁은요. 거기서도 일어나고 우리 한국에도 일어나고 지구 전체에 전쟁이 막 일어난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전쟁을 통하여서 전쟁할 때에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걸 가르쳐 무슨 심판이요? 아마겟돈 심판이다. 또 천연왕국이 나오죠. 이 천연왕국. 이 천연왕국은요. 계시록 20장 4절, 또 이사야서 65장 17절, 또 이사야서 11장 6절 9절에 보면 천연왕국에 대한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왕국을 메시아 왕국 이렇게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연왕국은 성도들을 위하여 창조하시게 될 천년 지상낙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요. 백보자 심판대라는 게 나옵니다. 백보자 심판. 백보자.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대는 눈에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영계에 들어가서 천국으로 지옥으로 가기 전에 각자 행위에 따라서 받는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얘기예요. 네. 또 영원한 천국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에 나오는데요. 이 영원한 천국을 신천지 새로운 나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뭐 천연왕국, 백보자 심판대, 영원한 천국, 적그리스도, 하늘의 주여 이런 내용들은 다 언제 이루어질 단어들이에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단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 도표가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저희 교회 시대는 성령 강림부터 이후에 그 다음에 공중 강림까지가 무슨 시대예요?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이 교회 시대하고 7년 대환란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환란은 7년인데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이 7년 대환란 동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차근차근 이제 이 땅에 재앙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어떤 뭐가 이 지구상에 큰 힘을 발휘하고 큰 무리가 제국, 대왕 이런 무리가 생기면 뭐 한다요? 심판하는 거죠. 바로 그 무리가 대환란 오기 전에 지금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세계 경제 포럼이라든가 세계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그게 다 뭐예요? 그런 사건들을 하나님이 그 사건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대환란에 들어가서 그걸 다 깨부시는 거죠. 다 주님이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축복을 하시는 거죠. 뭐예요? 천연왕국. 그리고 이 천년 동안 이 지상에 왕국이 생기고 난 이후에 여호와 증인이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은 거기가 왕국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환란을 통과하여서 여기는 마귀도 죄도 없어요. 예, 대환란 연단받아 들어온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신천지라고 하죠. 영원한 천국 여기 요 영원한 천국 천년이 끝나고 나면요 영원한 천국은요 이 물질계가 싹 소멸이 되고 없어집니다. 이제 물질계는 완전히 없어져요. 그래서 영원한 영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 남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재림과 휴거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들. 재림하고 휴거에 대한 이 신학자들이요 재림에 대하여서 휴거에 대하여서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신학자들의 말이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더 중요하잖아요. 자,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걸 보시면 이 재림에 대한 견해들이 1번, 2번, 3번으로 돼 있죠.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자, 성경적인 천연설은 뭡니까? 네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도표가 나오잖아요. 전천연설. 대환란 끝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온다 이런 뜻이에요. 대환란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무천연설,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거에 참 이게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휴거에 대한 견해들도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환란 전 휴거론이 있고 환란 중간, 환란 후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건 열매 추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환란 전 휴거론이 더 맞는 것 같죠. 이건 열매 추수의 내용을 볼 때에 환란 중간에서는 그러면은 프랜시스 성자와 같은 분도 계실 거고 그렇죠.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은 대환란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다 익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환란 전 휴거론이
여러 가지 정황상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휴고되는 성도들에 대한 견해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전체 휴고론을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학자는 일부 휴고론을 주장하고 어떤 분은 무휴고론 휴고가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떤 거예요? 우리는 어디가 맞아요? 우리 다 휴고되는 거 맞죠? 네. 아유 어떤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잘 나가시다가 우리 다 휴고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참 잘 나가시다가 왜 저러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휴고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열매 추수의 원리를 보면 휴고가 다 안 된다는 게 저절로 정리가 됩니다. 머릿속에서. 그게 되죠? 그래서 이 휴고가 일부 휴고론이 맞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은 예. 성경적인 중심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게시되어진 종말의 징조들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 게시되어진 종말의 징조들. 네. 자, 네. 뭐 제가 요즘에 계속 이제 종말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입장인데 성경에서도 정말 이 시대가 뭔 시대인가요? 종말인가라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의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디 기한이에요? 고토 기한이에요. 고토 기한. 고토 기한. 자, 그것이 에스겔 39장 몇 절이에요? 28절, 29절의 말씀으로 쫙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요. 자, 이 말씀 중에 보시면 이제 그 열국에 사로잡혀 그랬어요. 사로잡혀 있는 열국에 이르게 하였다. 이것은 고토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국에 사로잡혀 있는 내 민족을 하나님 민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이 사람들을 고토 즉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는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않겠다. 내 신을 내 백성에게 쏟아붓겠다. 이런 말씀을 볼 때에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겔 39장 나오는 이 말씀은 바벨론 제국 침략 때 열국에 흩어졌다가 고레스 때에 귀환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 지금 에스겔 39장 이 25절 29절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마지막 때. 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런 사건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징조되는 이 가장 중요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토기한은 19세기 후반부에 유럽 각지에서 유대인 배척 운동이 막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일종의 무슨 운동이라 하면 돼요? 독립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차츰차츰 발전이 되어서 18세기 1896년 데오돌 헤졸이라는 이 사람이 유대나라 시오니즘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유대나라 무슨 운동이요? 이게 다 이제 독립운동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897년 바젤에서 제1회 무슨 사건이 생겨요? 시오니스트 대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세계적으로 일이 막 확산되면서 본토 팔레스타인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17년 영국의 발포 선언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건국 지원, 즉 1900 몇 년이에요? 48년 몇 월 며칠이에요?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뭐 한다요?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라는 선언을 이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 날짜가 언제입니까? 1948년 5월 14일. 우리나라 독립은 언제입니까? 1945년 8월 15일.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게 비슷비슷하게 돌아가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 독립을 선언했다 해서 이 독립 선언이 되게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라가 생겼다. 그래서 그 나라에 이제 나 우리나라에 들어가야 되겠어. 어디로요?
자기 땅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돼. 이러한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졸리니까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그래서요. 자, 이 내용은 이제 온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고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되는가? 왜 그래요? 바로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고토로 하고는 자기 땅으로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백성들을 불러들이는 이유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때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 때이기 때문에 이들의 고토교화는 대환란이 가까웠다라는 징조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셔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데는 교회 시대가 끝난 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두 증인을 통하여 구원받는다고요. 복음을 들으면서. 11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자기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가 임박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마지막 때의 하나의 분기점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뭐라고요? 분기점 같은 이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자, 두 번째로는요. 성경에 게시되어진 종말의 징조들. 두 번째, 이 복음이 어디예요? 천하만국에 전파되는 사건이 있을 때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또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보시죠.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옵니까? 끝이 오리라. 그제야 꽃이 오리라. 이 끝은 7년 대환란을 가르쳐 말합니다.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되면요, 끝이 온다라는 말씀이고, 또 마지막 때까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는 이유는 좀 전에 우리 읽었죠?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를 충만하게 채우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에는 내가 천국 백성을 몇 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런 생각하는 그 숫자가 다 차고 나면은 뭐예요? 그때가 끝이 온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숫자를 충만하게 채우기 위함이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때부터 이 복음이 계속 뭐가 됩니까? 전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예루살렘, 다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유럽 전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뭐 오늘 이제 오전 예배 이런 내용 많이 우리가 좀 다뤘는데요. 뭐 라디오나 텔레비전, 인터넷 특별히. 그래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어디를 가도 라디오만 틀면 국동방송 듣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이제 그러한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뭐가 온다요?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말의 징조들 중에 세 번째로는요, 적그리스도가 준비되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계시록 13장 1절과 요한 1서 2장 18절 19절의 말씀은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 이 적자는 대적할 적자를 가르치게 하는데 누구를 대적합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이 적자는 누구를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대적이에요, 큰 대적이에요. 완전히 대대적인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올 준비가 되었는데, 오늘 오전 예배 때 이 세계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대적인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의 추종을 받으면서 나오는 그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되겠죠. 예. 지금 나온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예, 적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이제. 근데 그 적그리스도는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나와야 돼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아직까지 그 사람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은 이제 아시겠죠. 예, 이렇게. 자,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만 읽어보시죠.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우리가 저희에게서 나가서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구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했다 안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 예.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또 계시록 13장 1절을 보시죠.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요. 또 짐승은 뿔이 열이요. 그래서 이 10나라에서 나오는 하나의 지도자를 가르치게 합니다. 지도자를 가르치게.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일들이 앞으로 가까웠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바다는 세상. 그래서 계시록 17장 1절에서 또 15절을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를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많은 무리는 바로 뭡니까? 바다를 상징한다는 얘기예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 본바 음료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고가 방언들이니라. 음료가 앉아있는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 온 세상을 지배할 뭐예요? 음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짐승은 어떤 사람일까요? 짐승? 바로 계시록 13장 18절 말씀과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 좀 읽으면서 갑시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니 660 몇 명요? 예. 이거는 사람의 숫자이지 어떤 바코드나 그런 어떤 육자에 대한 그 의미는 전혀 없어요. 그냥 숫자 6일 뿐이죠. 6이 3개 모인 거. 하나 그거 말고 이 666명이라는 사람을 가르치게 한다니. 사람을. 그래서 바코드니 뭐 이런 데 칩이니 그건 아닙니다. 예.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칩 있죠. 쌀알 만한 칩 있죠. 쌀알갱이 만한 조그만한 칩 있잖아요. 그 칩이요. 616명들이 주는 걸 받으면 그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666이 뭐 표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는 걸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뿔이 열이요. 이것은 10나라가 통합된 연방국을 가르치게 합니다. 유럽 연방 공동체를 가르치게 해요. 자, 성경에 게시된 이 종말의 징조들 중에 마지막 4번째, 교통수단과 지식이 고도로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장 14절. 다니엘서 12장 1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시대는 이 교통수단으로 말미암아 그게 뭘로 다녀요? 마차를 이용하는데 현재 과학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해 갖고요. 초고속 비행기 내지는 우주선 이게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왕래한다라는 거예요. 네. 또 지식이 더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엄청난 지식이 책이나 신문이나 잡지나 텔레비전, 인터넷 이런 비디오 막 이런 걸 통하여 양이 엄청 많아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이 고도로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런 내용을 보니까 어떠셔요? 이런 내용은 다 마지막 때 이루어질 징조들이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것 같으셔요? 안 한 것 같으셔요? 엄청 임박한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 재림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요. 다 휴거론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재림의 목적을 딱 보시면. 그렇죠? 익은 열매가 아니면 추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재림의 목적은 첫 번째로 뭡니까? 익은 열매를 추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 39절 거기 이 PPT 것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다 교회사 중간에 일어날 일이에요. 교회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 세상 끝에서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모아 곡간에 넣겠다. 이것은 익은 성도들, 알갱이, 곡간은 천국을 가르치게 하니까. 이렇게. 또 마태복음 4장 26절, 27절은 씨 뿌리는 복음이죠. 예. 자, 씨는 복음. 예, 마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싹은 믿음. 또 이삭은 자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곡식을 추수한다. 이것도 몇 주 전에 제가 자세히 얘기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익은 열매 되는 거. 예. 익지 않으면 추수가 될 수가 없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12장 16절.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곳은 열매가 익는 거에 따라서 사도 요한이 아이들과 청년들과 아비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다 익어진 열매들은 무슨 단계예요? 아비들의 단계를 가르치게 한다. 요 단계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쳐 익은 열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장성한 분량 그랬어요.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예수님과 같은 그 인격으로 변화되어진 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장성한 분이죠. 아비의 단계.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5절은 무슨 자라고 그러셔요? 신령한 자. 이렇게도 얘기하죠. 신령한 자.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도 얘기하고 또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요. 장성한 믿음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죠. 이 정리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신령한 자, 장성한 믿음 이건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싹입니까? 이삭입니까? 이삭에 충실한 곡식입니까? 곡식. 예, 그렇죠. 아비들의 단계 들어갔다. 아비들의 단계. 장성한 믿음. 성경에는 이 장성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믿음에 들어간 분들은 제가 좀 많이 언급을 하죠.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영도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라든가 또 이성보 목사님 이렇게 이제 개신교회는 이게 한국 초대교회 이게 아주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이분들이고 또 교회사 2000년 동안 신령한 자 또 장성한 믿음, 장성한 분량에 들어간 그런 분들의 신앙 경제 있는 분들이 많죠. 이제 그분들을 우리가 이제 뭐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이런 젬마 갈가니 성녀라든가 이런 분들이죠. 여기 보시면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이 장성한 식물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 이 딱딱한 음식을 어른이 되어야 먹잖아. 애들은 이 딱딱한 음식을 먹기가 어렵죠. 그래서 너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한 자. 여기 보세요. 이 파란 것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장성한 자. 영적으로 다 성장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그런 분들이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뭐 한다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지 못하느니라.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다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되어진 장성한 자들을 가르치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결하게 되어진 성도들을 추수하려
예수님은 재림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림의 목적이 첫 번째가 뭐예요? 예, 맞습니다. 익은 열매. 예.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랬어요. 자, 이 셈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셈인데요, 맑은 물은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닦아줄 성령의 물을 가르치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온갖 죄와 더러운 행실을 진정으로 참여하면서 행실을 정결케 하게 된다는 게, 내 행실을 예수님의 보혈로 빤다라는 거예요. 세탁기 넣어서 빨래하듯이. 예. 그래서 꿈에요.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요. 자기가 하얀 면빨래 있잖아요. 그거 삶아가지고 하얀 빨래를 해가지고 뭐 빨래줄에 하얀 옷을 쫙 널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을 하자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행실을 회개를 많이 해가지고 옷이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 많이 하는 것이 빨래한 거예요. 세탁기 넣어 팍 빨아가지고 옷이 하얗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꿈에 빨래하고 뭡니까? 세탁기 돌리고 청소하고 또 뭐예요? 막 예? 그렇게 하는 꿈을 보면요, 이분이 생활이 회개를 많이 한다 이래 보면 됩니다. 영혼이 많이 깨끗해졌다, 닦여졌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재림의 목적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죄악으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과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를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안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을 특별히 해방하시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에 불의하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온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에요,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해 버렸어요. 예. 이 심판은 너무 공의롭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이 관계되는 공부를 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었으면은 이 노아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홍수로 멸하셨을까요? 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한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의인이. 얼마나 슬픕니까? 인간 세상 슬프지 않으세요? 어찌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었냔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롯이 살고 있던 소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과 폐역이 가득 찬 땅이기 때문에 유황불을 내리셔서 이제 심판을 하신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짓는 동안에 이 복잡하고 분주한 생활 가운데 불의와 폐역과 우상을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제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대환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이러한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재림의 목적 두 번째는 뭡니까? 대환란으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좀 저는 이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좀 좋아지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해 주시니까, 주님이 심판해 주시니까. 그래 여기 베드로후서 2장 5절 10절을 보셔요. 옛 세상을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옛 세상은 죄악 세상을 가르치게.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고 뭐하지 않고요,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라. 하나님을 회방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네.
베드로후서 2장. 자,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실까요?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여기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확립되어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 대환란 때를 가르치게 합니다. 대환란 때. 마태복음 24장 15절 31절의 말씀도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 한다요? 통곡한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예, 지상재림 이 사건. 지상재림. 그러면 이제 휴고되는 그 이제 사람들의 자격을 한번 보시는 거죠. 휴고되는. 자,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잘 보세요. 이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다요? 지켰다. 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여기 요 시험의 때, 요 무슨 요 시험은 어느 때 얘기를 할까요? 대환란 시험의 때를 면제. 요건 뭐예요? 휴고된다는 뜻이. 예, 휴고된다는.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은 말씀을 지킨 자들이 휴고된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또한 휴고론이 일부예요, 전체예요. 일부라고 또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네, 좀 있으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휴고되는 성도들은 시험의 때, 즉 마태복음 24장 21절,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시험의 때를 면제해 준다, 안 준다요? 면제해 준다라는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내로 지켰다, 이런 뜻이에요. 시험의 때 휴고된다, 이런 뜻. 시험의 때 면제.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큰 환란이 있겠으나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대환란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이 큰 환란은. 예. 언제를 가르치게 해요? 대환란을. 누가복음 21장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대환란을요. 누가복음 21장 35절에는 온 지구상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그래서 온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환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휴고되는 성도들의 이제 자격, 그렇죠? 자격은 뭐예요? 시험에 주님이 정해놓은 시험을 다 받아야 되는 게 휴고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제해 준다 이런 말씀을 이제 쓰신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나오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나오지 않으세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원받음이라. 자, 이렇게 한 성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난과 인내와 또 이제 연단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소망이 생겼는데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부원받는 이 소망을 가르치기. 자, 하나님과 합일이 되는 거기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휴고되는 성도들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대환란 들어가지 않고 무슨 성도가 된다예요? 휴고 성도가 될 것을 가르쳐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란은 연단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단 받는 것이 또 이 재림의 목적 세 번째 뭐예요? 천년지상 낙원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여기 도표기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환란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기
이 대환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 주시려고? 천년낙원 주시려고. 천년낙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예. 우리 살아생전에 잘하면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만큼 가깝습니다. 네, 좋아요. 아멘이 아주 너무 좋습니다. 왜 그러나 사실이니까. 여기 대환란 끝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여러분들 중에 들어갈 분도 있으세요. 예. 왜 그러나 뭐 대환란을 믿음으로 잘 견디면 인내하면 저 왕국, 저 천년왕국을 주시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 내용을 누가복음 19장 11절 21절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르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리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존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자, 이 내용은 누가복음 19장 11절 27절 이 말씀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예. 엄청난 걸 지금 그 종에게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정리하시면 이 귀인은 누굴까요? 귀인.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시죠. 또 이 예수님은 대환란 끝날 무렵에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시대를 열어주실 누구셔요? 귀인이신 예수님. 네. 그 다음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그랬잖아. 이 사건은, 돌아오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 지상 재림하셔서 상급에 따라 천년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도 문화 비유와 같이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종들에게 상급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죠.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나눠준다. 계시록 20장 4절에도 보면은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뭐 하는 것을 받았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뭐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천년 왕국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주님. 네. 네. 자, 다니엘서 9장 24절에도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게 보세요. 이 천년왕국에 대하여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언이 응한다라는 건 이사야 선지자, 이 다니엘 선지자 이런 분들이 예언해 놓은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요?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게 지금 여기서도 또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가장 예언을 많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 즉 천년왕국 시대가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허물과 죄가 없고 모든 죄악이 영원히 죄가 구속된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진다. 자, 거기 이제 참고사항에 보시면 성경적 재림론과 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적인 재림론과 휴거. 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이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한 때에 평화롭게 지내고 있을 때 공중강림과 휴고 사건이 갑자기 일어날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해서 지나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공중강림과 휴고 사건 끝나고 나면 무슨 시대가 옵니까? 대환란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에 평화롭게 지내고 있을 때에 공중 강림과 휴고 사건이 갑자기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이 첫 번째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도적같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도적은 그 집에 들어올 때 대충 이상한 물건 가져가실까요? 최고 좋은 거 가져가실까요? 네, 그런 거죠. 맞아요. 최고 좋은 거를 가져가는 것처럼 도적같이 예수님도 최고 좋은 성도를 가져가시겠다. 이런. 네. 알곡만 딱 걷어가시겠다는 얘기예요. 참, 네. 이렇게.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공중에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뭐같이 해요? 도적같이 이럴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닙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어떻게 한다요? 떠들고 와요? 호련이 와요? 호련이. 예. 결단코 피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을 볼 때에 휴거론은 환란전 휴거론이고요. 또한 휴거론 자체가 일부 휴거론이다. 일부 휴거론. 자, 이 휴거에 들어가는 분들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계시록 3장 10절에 딱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옵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게. 근데 그 시험의 때는 온 세상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아직 읽지 못한 자들, 저 같은 사람을 뭐 할 때일까요? 시험할 때죠, 시험할 때. 네, 대환란 시험은 마지막 익혀주시는 하나님의 기회, 이렇게 보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5처녀는 예수님 재림신앙으로 무장을 하였고 또 준비를 하였는데 5처녀는 이제 그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는 사건을 가르치게 합니다. 네. 요거 가르쳐 뭐라고요? 휴거. 예, 공중강림과 휴거 사건을 가르치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 휴거론이,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 계시록 13장 10절, 계시록 14장 12절,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잘 보셔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세 구절은 성도들이 대환란 때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도들이 어디에 있다요? 대환란 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때는 지금 무슨 때입니까? 대환란 때를 가르치게 하거든. 대환란에 성도들이 이런 연단을 받아가면서 믿음과 인내를 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또 계시록 12장 14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데, 이거는 교회 시대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대환란 때는 성도들이 인내하고 믿음을 갖출 때, 계명을 지킬 때 뭐가 됩니까? 대환란 때 익은 열매 되는 거다, 이런 뜻이. 다니엘서 12장 7절 10절도 한때 두때 반때, 요때는 이제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진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뭐 지금 우리 권세가 아무리 그래도 뭐 깨어졌습니까? 뭐 교회다가 뭐 얘기하고 뭐 좀 하면 뭐 그냥 난리죠. 인터넷이고 뭐 실질적으로 찾아가고 전화하고 말하고 뭐 많이 있지 않겠어요? 다 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때 되면 대환란 가면은 이런 권세가 없어지고,
그렇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살펴볼 때 대환란 때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걸 계속 증명하고 있잖아요. 대환란 때 뭐가 있다요? 성경에 보면 대환란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성도들 중에 일부 휴거론이 맞다라는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볼 때, 또 이제 도표가 딱 나왔죠. 이렇게. 휴거, 그리고 대환란, 그리고 천년왕국인데요. 이 대환란에 들어가는 게 하시는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셔요? 대환란 때 연단을 잘 받아서 뭐가 되라? 익은 열매가 되어야 돼. 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도 대환란 때도 내가 너희들이 대환란 들어왔지만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믿어. 그럼 믿고 이제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마지막 때에 필요한 단어라든가 대환란에 대한 그런 또 휴고 성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